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큰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참된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능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난 2월 17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기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내려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 말씀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81번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함께 하십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
예배를 위해 김현정 장로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 다시 한번 돌아보아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더 이상 창궐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저희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이 몹쓸 재앙 때문에 1년이 넘도록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온 나라가 생업은 중단되고 활동은 제한받고 있으며 우리 애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있어야 끝이 날지 알지 못하지만 저희들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 내리셔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옵기는 이번에 목사님과 온 성도님들 근 2주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2차 수술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퇴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얻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혼자 계시는 최경업 집사님 함께 하사 잘 돌봐주셔서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병 있는 자는 낫게 하여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어려운 시기이지만 굳건한 믿음으로 인도하사 오직 주님 붙잡고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하늘나라 기업을 얻을 때까지 남은 삶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가정과 가족들을 돌아보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며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딸린 자녀들 병 없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키워주시고 더한 지혜와 총명 내리사 세상에 머리 되게 하시고 부모에게 효도 잘하며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복되고 귀한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키시며 건강하고 바르게 인도하시어 이곳의 부모들에게 평안 내리시고 공부도 잘하여 훌륭한 인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한국에 있는 예은이와 함께하여 주셔서 직장생활도 잘하며 건강하게 있게 하시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범죄치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또 미국에 있는 미령이와 병균이 늘 함께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접근치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두 자녀 잘 돌봐주셔서 지켜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위로하시며 이곳의 부모들에게는 평안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 앞길을 크게 열어주시고 저 시온의 대로 인도하시며 좋은 비전과 원된 복으로 꿈을 실현하게 하시고 맡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 만드시고 장차 교회를 짊어질 훌륭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말씀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이 바뀌며 거듭나는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특히 목사님 가족들 기억하시고 목사님 아버님 수술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시는데 건강하게 회복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순서를 주관하시고 마귀 틈타지 않게 역사하시며 홀로 영광을 시작당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2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함께 하십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준비한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는 2006년도에 상영된 그런 영화입니다. 이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는 크리스 가드너라는 실존 인물의 삶을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참 많은 감동을 준 영화인데요. 크리스 가드너는 불행한 어린 시절을 지내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27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함께 노숙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영화 장면을 보면 잘 데가 없어서 화장실에서, 공중 화장실에서 아들과 함께 자는 그런 비참한 모습까지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노력하여 마침내는 엄청난 자산을 가진 CEO로 성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 가드너처럼 행복해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물론 각자 행복의 기준은 다르지만 말입니다.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해지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나는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상적으로는 많은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대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그 방법,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행복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은 시작이 정말 좋았던 사람이에요. 시작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또 시작은 백성에게도 인정받는 왕이었어요.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짧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모든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제 당신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사무엘 당신 더 이상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허락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쭙니다. 백성들이 이러는데 어떡합니까? 왕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을 꿰뚫고 있죠.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사울의 모습은 정말 겸손한 모습을 보여줘요. 지금 보따리 속에 숨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9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자, 굉장히 겸손한 모습입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도 우리가 속한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굉장히 겸손합니다. 근데 이 사울은 백성들이 아주 흠모할 정도로 외모가 아주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키가 30cm나 더 컸습니다. 얼마나 든든할까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아주 완벽한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출발이에요. 이렇게 좋은 출발을 하였지만 두 가지 결정적인 사건으로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왜? 무엇이 그를 불행하게 만들었을까요? 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또 사울 왕의 인생이 망한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망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 왕이 불행해진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사무엘상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블레셋과 전쟁할 때 제사 드리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제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러 이제 간다고 했는데 기다리던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울 왕이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 버립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이 제사 영역은 제사장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입니다. 근데 이것을 자기가 왕이라고 깨고 자기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런 사울 왕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이 13절과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하나님 명령에 순종만 했더라도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인데,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삼으셨느니라. 이미 과거 완료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작심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울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이 또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입니다.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 죽여라, 다 진멸하라.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9절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 왕은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아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남겨둔 것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게 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 이렇게 사울 왕이 버림받게 된, 또 불행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울 왕의 인생이 망한 두 번째 이유는 인간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과의 관계입니다. 다윗을 향한 시기심으로 인해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 사건 이후에 이 사울 왕에게 시기심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18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 시기심이 보통이 아니죠. 아주 시기심이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후에 19장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관계가 깨어진 사울의 모습. 이후에 사울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민에 쌓여 있고 염려에 가득 차 있고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삶의 갈피를 잡지 못한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급기야 어떤 모습까지 기록되어 있냐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떠나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신접한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무당이에요. 잡신을 섬기는 그런 무당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참혹한 일을 벌이기도 하는데요. 다윗을 잠깐 도와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사장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읍 노베에 있던 85명의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는 끔찍한 일까지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행한 삶을 이어가던 사울, 그는 마지막에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혼자 죽는 것도 아니고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돼요. 이게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에는 불행하게 삶을 마친 사울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그 방법을 교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행복에 대한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들이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행복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잠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소유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성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건강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주는 기쁨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의 비결이며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일까지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행복에 대한 기준을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관계가 깨어지면서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관계가 깨어질 때 행복을 잃어버리고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깨어진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기준이 바로 서야 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을 기억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한 삶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행복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복하기보다는 불평이 있었습니다. 근심이 있었습니다. 염려가 있었습니다. 이번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행복에 대한 기준이 바로 서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며 감사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행복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 김현정 장로님, 이경숙 권사님 가정에서 특송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도사리오 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의 장로님을 위하여 중보기도 새벽마다 가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 덕분에 장로님이 수술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건강하니 퇴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들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에 비로 씻기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시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을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주옵소서.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들이 진정 행복한 삶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위기 상황 가운데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회복 중에 계신 김현정 장로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친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은총의 표적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2021년도 교회 표어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이 꺾이지 않고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더 힘든 상황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각별히 건강과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개학을 하여 대면 수업을 받는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첫째 주부터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은 오후 2시이고 예배 방식은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3월 첫째 주부터 시작되는 주일학교 예배와 예배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21일 작정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3월 15일부터 4월 4일 부활절까지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7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 3일까지 진행되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회복 중에 계신 김현정 장로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완전히 온전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쉴 곳과 분명히 얻어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며 늘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을 소유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